오늘은 7월 백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백중은 선망 부모, 열반하신 돌아가신 부모님과 그리고 일체 유주무주의 고혼들을 천도하는 천도제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의 어머니 보살이 평소에 사실 때 목련존자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사법을 믿어서 큰 대과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천도하는 그런 의식을 집행하면서부터 이제 연휴가 되었습니다. 지난 칠석 때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칠석 때는 왜 비가 오죠? 견유와 증녀가 어디에서 만나요? 오작교에서 은하수를 건너서 까마귀들이 이렇게 다리를 놓은 그 다리 위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그 만나는 기쁨의 눈물이 이제 우리 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조계사 정원에는 연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주의스님께서 아주 큰 마음을 내셔서 그 연못을 찾아가야 볼 수 있는 연꽃을 저렇게 조계사 앞마당에서 볼 수 있게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셨습니다. 제가 금산사 교구에 있는데 그 전주의 덕진 연못에 가면 엄청난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바빠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여기에서 연꽃을 봤습니다. 여러분, 연꽃을 보게 해주신 조계사 주의심과 대중들께 또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주돈이라는 사람이 애련설이라는 글을 썼는데 중국의 역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꽃이 목단꽃이다. 목단꽃은 부귀영화를 나타낸다. 또 국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화는 절개와 정제를 뜻한다. 그런데 나와 더불어서 연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연꽃은 청렴하고 고귀하고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성부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꽃인 연꽃을 칭찬을 했습니다. 연꽃도 진흙에서 피지만은 아주 고결한 그런 향기를 뽐내고 또 연꽃도 대나무처럼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줄기가. 그래서 중통외직이라 가운데는 비어 있지만은 그 줄기가 곱고 또 연꽃 안에는 연꽃의 그 연실인 그 연밥이 함께 늘 들어 있습니다. 인과가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서 연꽃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모두 조계사에 오셨으니까 연꽃도 보면서 왜 부처님께서 이 연꽃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음미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 형제 그리고 먼저 가신 조상들과 유주무주 고운들을 다 천도하는 이유는 늘상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제주가 제를 지내는 천도제를 지내면 그 천도제를 지내는 공덕에 반절 이상이 천도제를 지내는 분한테 공덕이 돌아간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왜 죄를 지내는 분한테 공덕이 많이 돌아가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 형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극한 인연이 깊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노소 남녀가 없습니다만은 몸을 바꿔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 누구를 의지해서 태어나실 건가? 누구를 찾아가실 거예요? 에? 여러분의 부모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제일 가까운 분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다음에 또 태어날 때는 또 여러분들을 의지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잘못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여러분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때 부모님이 잘된 집에서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된 곳으로 가 계시라고 천도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잘된 곳에 가서 태어나셔야 내가 다시 태어날 때 그 집에 자손이 되는 거다고 말해요. 또 서로 뒤바뀌어요. 언젠가는 또 내가 부모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무더기 뼈를 보고 절을 하고 아란존자께서 왜 부처님 연고가 없는 뼈 무더기에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나의 전생에 이분들이 나의 부모 형제 아니한 분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부모 형제 인연을 다 맺고 우리가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 잘해야 된다. 그래서 대승사상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께 잠깐 TV를 보니까 저 중국의 오지 온남성과 사천성 사이에 있는 티베트 민족의 할머니가 몇 분이서 계속 이 마니차를 돌리면서 이 염주를 돌리고 하니까 우리나라 여행객이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니까 그 시골 80이 넘은 노인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다. 적어도 저 중국 오지에 사는 시골 노인도 자기 자식, 자기 집안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되지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남들이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3개월간 설법도 하고 내려오셨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께서 열반했을 때는 직접 고향에 찾아가서 상여를 메고 그리고 상을 같이 함께 치르셨습니다. 그 정도로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지만 부모에 대한 효도가 지극했다. 우리 스님들이 출가에 계시지만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부모님의 아침 저녁을 지어드리고 하는 건 소요이고 부모님의 발심에서 성불하도록 이끌어주는 건 대효입니다. 큰 효를 하기 위해서 소효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젊었을 때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전에 전후해서 가장 힘든 건 부모의 슬하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군대를 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그것을 평생 부모 곁을 떠나겠다고 20대 전후해서 80문에서 출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출가를 해서 나 혼자서 호유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출가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수도해서 나를 제도하지만 다음에는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 형제, 이웃들을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큰 서운을 세우고 출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여러 신도분들도 열심히 수행하시지만 출가해서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비구니 스님들 더 열심히 힘내서 수행 잘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해요.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부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부모 은중경에도 여러 번 또 말씀이 계시고 우리가 조석으로 연불을 할 때도 부모님의 10가지 큰 은혜를 얘기합니다. 나를 잉태하셨을 때 나를 뱃속에서 보호해 주신 은혜, 또 나를 낳느라고 수고해 주시는 은혜, 또 나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신 은혜,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주신 은혜, 또 쓴 것은 당신이 드시고 맛있는 것은 아들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 또 어디 길을 멀리 가면은 잘 갔다 오는지 늘 걱정하는 은혜, 마지막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다 받고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곳으로 가셔서 좋은 곳에 계셔야 그래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또 다시 태어나서 열심히 부처님 법을 다시 만나서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2, 3일 전에 제가 아침 새벽녘에 어렴풋이 이렇게 잠을 이렇게 설치다가 언뜻 꿈을 꿨는데 속가 모친께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어디를 다녀오시겠다고 나가시는 꿈을 이렇게 언뜻 꾼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 보살이 이제 90이 됐는데 이거 이제 가실 때가 됐나 싶어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한 번이나 더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이제 바쁘다고 못 가뵙고 이제 그래서 제가 70년도 전후에서 출가할 때도 제가 산사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그때에 그 산사에 계셨던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정말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성씨가 경씨입니다. 이 경씨가 굉장히 희성인데 군대에 제가 있을 때 하얀 소복을 입고 앉아있는 꿈을 꿨는데 그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생각이 덜컥 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에 뭐 한 동틀 무렵에 그랬더니 이 부살이 전화를 받아서 가시진 않았는가 보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또 가까이 있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모처럼 나들이를 가자고 그래서 평창 쪽으로 그 노무를 모시고 지금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평창에 가시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이 아니라 200년을 산다 한들 부모님이 가시는데 서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가시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 만일에 잘 못 오셨다고 하면 지금 이웃들에 있는 노인들한테 잘해야 그 복이 다 글로 가는 겁니다. 내 부모 네 부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뿐만 아니라 유주무주에 있는 모든 노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복이 바로 나한테도 오지만 나의 자식한테도 간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왜 자식한테 가죠?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를 택해서 좋은 부모 밑에가 태어나야
잘 돼서 다음에 또 내 자식들을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께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제사를 여법하게 잘 지내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막 입학하기 전후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3년상을 꼬박하게 했어요. 3년간을 지청을 만들어 놓고 초하루 보름마다 매를 지어서 밥을 지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맞손자라고 제 담당입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어머니 보살이 밥을 해주면 그 밥을 들고 지청에 가서 할아버지 맛있게 드십시오. 어렸을 때라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좋아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일 밤낮을 울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평생 울 거 그때 다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는 쪽에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가면서 늘 들리고, 그런데 어느 날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묘소를 가려고 하는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정을 띠려고 그런다. 그 소리를 듣고 그런 것도 있구나. 제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자주 안 가고 지나가면서 바라만 보고 또 어쨌든 가끔 한 번씩 가고 했습니다. 자, 이렇듯 그 감흥이 서로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인간의 본능이고 또 그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 덕목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선망 부모들 또 유주무주에 있는 모든 고은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선조들 모든 분들께 다 같이 그러한 마음을 평등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백종날 우리 농민들도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기도가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여름에 남은 여름 건강 주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